자, 오늘 말씀 제목이 암몬 전쟁과 바세바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10장 14절까지 1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이제 11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디부터 시작이 되냐면 오늘 읽은 말씀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자, 여기 보면 나하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지금 나하스는 누구냐면 암몬의 왕인데 지금 막 죽은 암몬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하스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암몬의 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나하스 왕이 말하자면 이제 별제를 한 거죠. 별제를 하고 한운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데 왕의 장례이니까 아무래도 국가적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암몬 나라는 이스라엘에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족속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거기에 이제 암몬이라는 족속이 있고 그 밑에 모압이라는 족속이 있고 그 밑에 에돔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그래서 다윗이 그 암몬 족속의 나라의 왕이 죽은 것을 특별히 보고 조문객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 왕이 조문객을 보냅니다. 그럼 다윗 왕이 왜 이 나하스의 아들이 나하스가 이렇게 죽은 것을 보고 조문객을 보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하스가, 그러니까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나하스하고 다윗 왕하고 무슨 사연이 있는 겁니다. 지금 말하자면 나하스와 다윗 왕은 잘 지낸 사이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하나는 암몬 족속이고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낸 사이입니다. 사연이 좀 있습니다. 이 나하스는 언제적부터 왕이냐면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사울이 왕으로 선택이 되었을 때, 그때의 나하스도 암몬의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택이 되었던 그 시기에 아직 본격적으로 사울이 이렇게 왕으로서 내각을 구성하고 정부 조직을 구성하고 이렇게 이제 하기 전에 그냥 왕으로 선택이 된 이후에 그 시기에 나하스가 여기서 가까운 동네가, 암몬에서 가까운 동네가 길르앗 야베스라는 그 성이 있습니다. 그 길르앗 야베스를 이 나하스는 사울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차지하려고 공격해서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상황을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그 성 사람들이 보니까 사울이 아직 왕이 되기 전이고 왕으로 선택은 되었으나 아직까지 어떤 왕으로서 지금 자기가 그 명령해서 움직일 수 있는 군사도 없는 것 같고 아직 우리 이스라엘 쪽은 무언가 체계도 갖추어져 있지 않고 지파 중심이고, 그런데 암몬은 왕이 직접 나서서 길르앗 야베스를 차지하겠다고 공격을 해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 안에서 아무리 여기서 버티고 대항해서 싸운다 하더라도 승산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이길 가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우리가 당신에게 투항을 하겠습니다. 항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피를 보는 일을 하지 말고, 말하자면 당신이 우리를 차지하려고 왔으니 평화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면 좋겠다. 우리가 당신에게 항복을 하겠다. 이렇게 나하스 왕에게 항복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하스 왕이 굉장히 좀 당시에 잔인했던 것 같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그냥 지금 이 상태로 나와 나에게 이렇게 항복해 오는 건 말이 안 된다. 내가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뽑아버려서 항복을 받겠다. 이렇게 아주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아주 소름 돋을 만큼 그러한 잔인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무력으로 해서 이 길르앗 야베스를 차지하겠다. 이렇게 나하스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이제 길르앗 야베스 성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들렸습니다. 사울은 아직 군사가 없습니다.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무력으로 무언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사울이 막 이제 왕으로 선택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에 아주 급하게 각 지파의 연락을 취해서 우리 형제 길르앗 야베스가 위기에 처해 있다. 같이 도우러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급하게 각 지파에서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급하게 소집을 합니다. 이 소집을 한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그 군사가 사울의 그 소집 명령에 응하게 되고 결국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러 왔던 그 암몬 왕 나하스에게 가서 전쟁에서 사울이 이겨버립니다. 이것이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고 나서 가장 처음 벌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어 버리게 됩니다. 암몬 왕이 나하스가 사울이나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기고 왔다가 아주 그냥 엄청나게 패배를 당하고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부터 이 나하스는 사울 왕에게 감정이 안 좋겠죠. 감정이 안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울 왕이 그 뒤로 리더십을 발휘해 가면서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에게 이제 함부로 시비를 걸어오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 꽤 오래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이 10년을 넘게 다윗을 추격해서 다녔잖아요. 자기의 후계자이지만 자기의 아들이 후계자가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화도 있겠고 또 어쨌거나 다윗이 있으면은 사울 왕의 왕위가 위협을 받으므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년 넘게 다윗을 추격하러 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마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그 도망자의 그 신세로 지내거나 또 그 이후에 다윗이 조금씩 이스라엘 지파의 인정을 받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굉장히 잘해준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하스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에게 한번 전쟁을 해서 세게 얻어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하고 직접 맞서서 전쟁을 하기에는 나하스도 엄두가 나지 않지만 그러니까 나하스 입장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정략적인 이유였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을 내가 도와줌으로 인해서 사울의 힘을 약화시킨다. 이런 어떤 나름 그런 어떤 정략적인 생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암몬 왕인 이 나하스는 다윗 왕에게는 굉장히 잘해주었고 다윗 왕과는 아주 우호적인 관계로 그래서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지 꽤 시간이 지났죠. 꽤 지났는데 이제 암몬 왕 나하스가 이렇게 이제 이제 죽게 되고 그래서 그 소식이 다윗 왕에게 들리니 이 다윗 왕이 나하스가 자신에게 잘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또 지금까지 암몬과 잘 지냈습니다. 그 뒤로 뭐 암몬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다라든지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던 그 나하스 왕에 대한 그런 이제 추모의 마음을 담아서 조문객을 보내게 되죠. 자, 이 조문객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암몬이라고 하는 이 암몬 족속의 수도가
랍바라고 하는 성이 수도입니다. 이 랍바가 어디 나오냐면 이제 11장에 나옵니다. 1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에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그 다음에 보면 랍바를 에워쌌고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왕이 지금 그 암몬 왕이 살고 있는 왕궁이 이 랍바 성에 있는 겁니다. 암몬의 수도입니다. 여기로 조문객을 다윗 왕이 보내게 되죠. 다윗 왕은 정말 그 추모의 마음으로 조문객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의 조문객들이 이 암몬의 수도인 랍바 성에 들어갔을 때 그 랍바 성이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밖에서 공격하기가 쉽지 않고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 조문객들이 들어가니까 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암몬의 왕이 된 한운의 이제 신하들 중에 그 조문객들의 방문 목적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보느냐면, 다윗 왕이 지금 당신의 아버지 나하스가 죽은 것을 슬퍼해서 조문객을 보낸 걸로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왕은 우리 암몬을 먼저 공격하기 전에 마침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선왕께서 그렇게 서거하시고 돌아가신 이 틈을 타서 조문객들을 우리에게 보내는 척하면서 이 랍바 성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랍바 성이 어디가 약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 조문객들을 정탐꾼으로 보낸 것입니다. 정탐꾼을 조문객으로 변장해서 지금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을 지금 우리 랍바 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또 랍바 성이 가지고 있는 이 강점과 약점이 있는데, 저들이 랍바 성 안에서 뭐 문상한답시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도록 두면 우리 국가의, 우리 암몬의 아주 중요한 정보가 저들에게 넘어가게 되고 다윗 왕은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아마 우리와의 전쟁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 한운이 아직 이 국정 경험이 없는 신참입니다. 신출내기 왕입니다. 이 나하스 아버지가 오랫동안 암몬을 다스렸지만 한운은 아직 그런 국정 경험이 없고, 그리고 한운의 입장에서 보니까 아버지하고 다윗 왕은 잘 지냈는지 몰라도 자기하고는 그렇게 특별한 교류가 있다든지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한운이 보니까 자기 신하들이 하는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다윗 왕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다윗 왕이 정말 전쟁에 능하고 아주 뛰어난 그 전쟁에 뛰어난 그 왕이라고 들었는데 충분히 우리 암몬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작전을 벌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 한운이 그 조문객들을 아주 추하게 수모를, 창피를 보이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때도 이렇게 사람들이 수염을 이렇게 길게 기르지 않습니까? 수염을 자르는데요, 성경에 수염을 절반을 잘랐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르면 괜찮잖아요, 모양이. 이렇게 절반을 자른 거예요. 이렇게 한쪽만 절반을 싹 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염을 이렇게 자르면은 오면서 다듬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수염을 절반을 자르고, 오늘 말씀 보니까 4절에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옛날 의복이 이렇게 오늘날처럼 아주 이렇게 옷들이 잘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통으로 보통 옷을 입는단 말이죠. 여기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뒤에 엉덩이가 드러날 만큼 옷을 잘랐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사절단입니다. 왕이 지금 조문을 목적으로 보낸 왕의 추모 사절단입니다. 근데 이 사절단을 갖다가 이렇게 모욕을 주고 창피를 줘가지고
수염을 이렇게 절반만 자르게 하고 어디 도대체 그런 어떤 모욕감 때문에 어디 제대로 돌아올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다윗 왕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한운이 당신의 신하들을 이렇게 욕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 신하들이 그렇게 아주 수치를 당하고 돌아오는 길도 걱정입니다. 그 몰골을 하고 도대체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다윗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돌아오려면 어디를 거쳐야 되느냐면 여리고를 거쳐야 됩니다. 여리고를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에 급하게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리고성에서 거기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거기 머물다가 오라고. 그 다윗 왕이 자기 신하들의 그 수치를 말하자면은 모면할 수 있도록, 이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 이건 뭐 개인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수치가 되는 것이죠. 아주 그러면 암몬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조문객으로 갔으니 조문은 했을 터이고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거기에서 옷이야 거기서 구하면 될 거고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제 다윗 왕이 조치를 취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윗 왕은 여기에서 더 이상 더 다른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는 소식을 이제 암몬 사람들과 그 암몬 왕 한운이 듣습니다. 듣고 다윗 왕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미리 이제 겁을 먹은 거예요. 이스라엘과의 예전에 아버지 때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큰 그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잘한다는 걸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다윗 왕이 지금 어떤 밖으로 드러난 징후는 없지만 우리 암몬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키고 있을 것이다. 자기들이 미리 질에 겁을 먹고 그러면 우리 암몬을 공격해 올 때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암몬에 있는 군사들을 다 긁어 모아도 이스라엘하고 전쟁할 만큼 그게 되지 않으니까 주위의 다른 사람들, 특별히 아람은 암몬의 북쪽에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암몬, 모압, 에돔 이렇습니다. 이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그 족속들이 아람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 6절에 보면은 여러 다양한 사람들, 뭐 보병, 그 다음에 뭐 1000명, 돕사람 12,000명 이렇게 해가지고 급하게 전쟁을 할 사람들을, 말하자면 용병들을 수소문을 해서 모으게 됩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최측근인 아주 군대 장관인 요압 장군에게 군사를 이끌고 가서 암몬이 지금 군사를 일으키고 있으니 암몬과 전쟁을 하라. 그래서 요압이 또 그 동생 아비새가 아주 뛰어난 장수입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두 사람의 이 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팀은 암몬 자손의 군사와 전투를 벌이고 또 한 팀은 아람 사람들의 군사와 전투를 벌이기로 하면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작전을 짜고 요압과 아비새가 이 암몬과의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다윗이 원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윗이 한운 왕에게 그렇게 조문객을 보낸 것인데 일이 그만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쟁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저쪽에서 군사를 일으켰으니 틀림없이 이쪽으로 군사적인 행동을 해올 것이고 다윗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미 국가적인 모욕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은 정당하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해서 암몬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요압과 아비새는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꼽을 만한 뛰어난 장수들이었습니다.
이 요압과 아비새의 이 뛰어난 장수들을 암몬과 아람 그 용병들이, 군사들이 감당을 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암몬과 아람 모든 군사들이 다 이스라엘의 이 그 요압과 아비새, 이 뛰어난 장수들의 그 지휘의 그 전투 앞에서, 전쟁 앞에서 모두 다 패퇴하고 패하고 물러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10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 19절에 이게 하닷 에셀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제 아람입니다. 아람.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러므로 자, 이 아람 사람들이죠.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해서 암몬이 시작한 1차 전투가 일단 끝이 나고 그 해가 이제 1년이 지나가게 되죠.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겨울이 우기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올 때는 전쟁을 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건기 때 전쟁을 많이 하는데 겨울이 우기이기 때문에 11장 앞부분 밧세바까지 잠깐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11장 1절에 보면 이제 그 해가 돌아와, 이 말은 새해가 되었다는 뜻이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는 말은 이제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전투를 할 수 있는 기후적인 이 여건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십시오.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 부하들과 이스라엘 군대를 어디로 보냅니까? 암몬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암몬에 대한, 말하자면 1차 전쟁은 암몬이 먼저 군사를 일으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일단 아람을 정리했으나 아직 이 암몬은 여전히 어떤 그 자기들의 어떤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되었을 때 다윗이 이 요압과 그 군대를 보내어 가지고 암몬 자손을 공격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어디까지 전황이 이르렀냐면 암몬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견디지 못하고 다 패배하고 어디가 지금 이제 남아 있느냐면은 암몬의 수도인 랍바성이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랍바성이 결국 남아 있고 이 랍바성을 이제 에워싸고 아주 랍바성 전투가 굉장히 치열했다고 합니다. 치열한 랍바성 전투를 하는 중에 자, 다윗은 어디 있느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되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약간 좀 뉘앙스가 조금 좀 이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가장 가까운 장수인 요압이 랍바성 전투에서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대로 있었다는 말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지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평상시와 다름없이. 자, 이 말은 다윗이 랍바성 전투에서 당연히 이기겠지, 당연히 승리하겠지, 이런 어떤 승리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컸다는 말도 되지만, 그러나 나라의 최고 장수가 나가서 싸우는 이 전쟁에서 많은 군사들이 지금 랍바성 전투를 하고 있는 그 와중에 다윗이 너무 태평성대한 상황을 너무 태평하게 다윗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뉘앙스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게 2절에 또 하나 더 나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까지만이면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만이면. 다윗의 왕궁은 다윗 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제일 높은 곳에 있고 그 높은 곳 위에, 성 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이렇게
그 집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도 당연히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가옥 구조가 그렇고 왕이 머물던 곳이 가장 높은 성이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말은 물론 뭐 잠깐 낮에 한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이렇게 보통 열대 지방의 국가들은 이렇게 낮잠 자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1시간, 2시간 정도까지도 이렇게 보통 있는데 여기도 아마 이렇게 이스라엘도 낮에 낮잠 자는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그 낮잠 자는 시간을 지나서 저녁 때에 다윗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윗 왕이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 왕은 어떤 긴장감이 전혀 없습니다. 이 긴장감이 풀어진 것은 다윗의 영적인 긴장감이 풀어진 것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10장에서는 다윗 왕이 굉장히 이를 잘 지혜롭게 대처를 했습니다. 암몬을 먼저 자극하지도 않았고 암몬에서 군사를 먼저 일으키니 다윗 왕이 대응을 했고 국가적 수치인 그 조문객들의 그 수모에 대해서도 다윗 왕이 정말 지혜롭게 개인 한 명 한 명도 부끄럽지 않게 그들의 명예가 상하지 않도록 다윗 왕이 지혜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차전에서 다윗 왕이 큰 승리를 얻어서였을까? 2차전을 임하는 다윗 왕의 모습은 상당히 지금 긴장이 많이 느슨해져 있는, 긴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그 여인의 이름이 바세바라는 건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다음 주에 이어가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다윗 왕이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왕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윗 왕의 인생에서 가장 다윗 왕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이제 그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 과정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다윗 왕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나 지금 다윗 왕의 10장에서의 모습과 이 11장에서의 모습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아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탄이라고 하는 엄청난 영의 세력과 항상 우리가 맞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어느 한순간도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사탄의 영적인 시험과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거나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연히 안전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잖아요. 바울이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언제든지 무너뜨리고 함락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이 한운과 같은 존재, 또 다윗을 공격했던 수많은 그 대적들, 그 많은 대적들과의 그 어떤 만남과 그 일들 속에서 얼마나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위기를 돌파해 갔습니까? 그런데 암몬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이제 라빠 성만 남았습니다. 거의 승리는 우리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이 전쟁 끝났구나.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만 너무 저녁까지 너무 늦잠을 많이 자고, 또 다윗이 보니까 너무 긴장이 영적으로 풀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적인 영적인 방심의 상태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요,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긴장이 풀어지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고 약하게 만들 수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그 순간 사탄은 틀림없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 믿음을 빼앗는 공격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들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이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를 말아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또 시험에도 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들로 살아가시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